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다 소개해주고 있는 장인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노예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31절, 32절 말씀 볼게요.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그냥 흔히 세상의 왕이 받는 왕관, 왕의 영광, 왕의 옷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범죄자들을 죽이는 형틀이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영광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고난과 고통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가? 보통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 자비, 긍휼이라고 하는 본질이 십자가에서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극악한 범죄자를 죽이는 형틀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가 임하는 자리요, 사랑이 임하는 자리요, 긍휼이 임하는 자리요, 자비가 임하는 자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는 소망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아들의 죽음이 왜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느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사유였는데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죄를 벗어버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너졌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들에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보내는 시간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랑의 OST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랑의 OST가 뭐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OST 뮤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행하고 있는 행동,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고 하시는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이유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행하고 계시는 고별 설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개역 성경에는 작은 자들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little childre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 소자들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아이들아 라고 부르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 단어를 딱 한 번만 쓰고 있는데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는 이 단어를 7번이나 쓰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이날 밤의 가장 강렬한 기억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마음이거든요. 요한이 예수님과 보냈던 마지막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날은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날이었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밤이었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신 밤이었어 라고 기억하면서 요한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와라. 거기 물고기를 열면 은 한 세겔이 들어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세는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만 20세 넘었던 제자들이 없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이 어린 제자들을 남겨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 애틋한 마음이 가득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34절, 35절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무 평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무 평범하잖아요. 마지막 이제 하루 지나면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 분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그 주옥 같은 말씀들, 아니 예수님을 싫어하는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와, 저 권세가 어디서 온 건가? 그 권세가 이 세상에 있는 권세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비유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알아듣지도 못하던 그 신비로운 비유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설교하시지 않고 이렇게 평범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제자를 떠나셔야 한다면, 아니 나에게 목숨 걸고 헌신해라,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온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런 모티베이셔널 스피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예수 공동체를 흔들리지 않는 예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 전략적인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설교니까 그동안 해왔던 어떤 설교봐도 임팩트가 강한, 쾅 하고 울릴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셔서 평생 잊지 못할 각인되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평범한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너희들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 라고 하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말씀을 왜 마지막 설교로 주셨을까? 왜 그거를 설교의 서두로 삼으셨을까? 참 그 이유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너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것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우리처럼 헷갈리는 답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모르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매일 암송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장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 모르는 유대인들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모든 것이 이 두 말씀이 종합판이다라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처럼 들리지 않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 같은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평범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쉽게 무시하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암송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니까. 목사들은 이런 착각을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큐티하면서 그런 묵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그런 수준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변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큰 자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거침없이 거친 이야기를 서슴지 않으면서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저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어 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만 보았다면 절대로 이런 고별 설교를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떠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설교할 수 있으신 거예요. 실망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끝까지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설교는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게 하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시느냐?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사랑하지 못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들리는 걸까요? 왜 중요하게 들리지 않는 걸까요? 왜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느끼지 못할까요?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때립니다. 마음속으로 쑥 들어와요. 내가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면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삶의 힘든 현장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나의 굳건한 팔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그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올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서 서툴지만 사랑받는 것에도 서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거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숙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으면 귀찮아지거든요. 사람들이 막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요. 내가 사랑받겠다라고 내 삶을 여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저 사람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나 저런 사람 힘든데, 저 사람 말이 너무 많은데, 말이 너무 거친데, 저 사람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라는 사람이 막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랑하겠다고. 그러니까 귀찮아지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랑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왜 힘드냐 하면 현대인들은 그것을 약함의 사인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왜 날? 나 다 필요 없어. 나 씩씩해. 제가 사랑해 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 친구, 저 김집사가 늘 그냥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으니까 저 사람 사랑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약함으로, 연약함으로, 나약함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거부하는 거죠. 또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약점을 다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꺼려하는 거예요. 투명해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앞에서 벌겨벗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장점과 약점을 다 드러내놔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것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직장에 가면 내가 쓰는 가면이 있고, 가정에 들어오면 내가 쓰는 가면이 있고, 교회에 오면 내가 쓰는 가면이 있고, 셀 가면 내가 쓰는 가면이 있어서 적절한 가면들, 포장들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오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투명한 모습,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꺼려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멘토들이 많이 계셨는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멘토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제 죄를 다 이렇게 토해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근데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모임에, 그 만남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찌르시고 그 멘토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마음들, 이런 죄악들을 막 토로해 놓는데 얼마나 막 마음이 괴로운지 꺼이꺼이 울면서 제가 죄악을 토로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이 목사님을 다시 못 만나겠구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다 고백했으니 이분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를 만나주지 않을 거야. 나를 만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이렇게 벌거벗겨졌으니 저 사람은 이제 나를 싫어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고백이 다 끝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저를 끌어안으시고 이렇게 제 귀에다가 속삭여 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야, 조슈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보고 알아온 동안 너를 지금만큼 사랑한 적이 없었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벌거졌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방어벽을 다 내리는 거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꺼리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사랑받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받은 만큼 예의 바르니까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저희 집에 제가 안 쓰는 게 이렇게 하나 있어서, 제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어떤 분에게 이렇게 선물로 드렸어요. 저는 그냥 제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그것을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드렸는데,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선물을 보내왔어요. 제 의도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분에게 흘려보낸 건데 그분은 그것을 받으시고 부담인 거예요. 왜?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내가 이것을 받았으니까 저만큼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Give and take.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불편한 거예요. 받으면 줘야 되니까 귀찮은 거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랑도 안 주고 안 받고, 이게 현대인들에겐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이게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이 명령으로 돼요? 사랑이 명령으로 됩니까? 저를 사랑하세요? 저만 사랑하세요? 이거 돼요? 딴 데 보지 마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오늘부터 나만 사랑하세요. 이게 돼요? 이게 되면 집에 문제가 없게요. 부부가 갈등하고 부모 자식 사이 교회가 갈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랑해요! 명령으로 끝나는 건데, 이게 아마 여기서 거수를 해서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면 사랑이 명령으로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니까 손 들어보라면 저는 아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됩니까, 목사님? 사랑이라는 건 마음인데 이게 자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저절로 생겨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명령으로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게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제자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감정적으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죽음을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오른쪽에, 주님의 왼쪽에 앉겠습니다 청탁을 하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 몸을 너에게 깨워서 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새 언약의 피를 흘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큰 자인지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과연 그 사람들 안에 그냥 냅두면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만해져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히 차오를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인식도 못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동의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걸 알려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새 계명인가?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이전에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이런 수준으로 올려버리시죠. 예수님만큼으로 올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사랑하세요? 몸 버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으니까 이게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진 거죠. 더 어려워요? 아니,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려도 우리 힘들어서 이거 모르는 말처럼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이거는 마음에 담기 더 힘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말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렇게 심플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심플하지 않아요. 너무 심오하고 깊어서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보면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바리새인 율법학자의 질문을 받으십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질문으로 답을 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두 번째 질문,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너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성경에 어떤 정보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 말씀이 정보로 머물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네가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바깥에 두는 태도가 있고 말씀을 우리 안으로 두는 태도가 있어요. 말씀을 우리 바깥에 두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보로만 알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식은 쌓여가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성경의 내용을 마스터하는 거죠. 줄줄줄줄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말씀과 나는 삶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죠. 말씀 앞에 굴복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따라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침범하고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굴복시켜요. 말씀은 우리를 순종케 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 속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머리를 떠나 내 가슴으로 들어갔느냐, 내 삶 속으로 들어갔느냐, 이 말씀이 너를 움직이고 있느냐, 이 말씀이 너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느냐, 너를 뜨겁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 앞에 너는 무릎을 꿇었느냐,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이 네가 순종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냐라고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사랑이 동사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랑이 명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명사로서의 사랑과 동사로서의 사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명사로서의 사랑은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이다.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그것의 문화적인 표현, 감정적인 복잡, 미묘함, 심리적인 뉘앙스들을 탐구하느라 수만 쪽에 달하는 내용을 기록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식의 탐구가 놀랍도록 적다.
사랑은 우리의 예언자와 제사장들, 목사와 사도들, 기도하는 시인과 지혜로운 현인들이 토론해야 할 주제가 아니다. 이 단어는 명사로 자주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그 단어는 무엇보다도 살아서 움직이는 동사이다. 사랑이라는 명사가 동사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토론하거나 이해하거나 탐구해야 할 주제가 아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삶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너무 심플하고 평범해서 우리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안다라고 착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배우고 묵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 밖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대신 가십거리로, 판단의 대상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면 그냥 끼리끼리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살고 있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서도 나는 충분히 잘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가 되는 것이 같은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면 내가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괴로움이나 갈등도 느끼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매우 갈등하고 괴로워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로울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이구나.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편견에 쌓여 있고 철저하게 고집스러움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단순한 주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아니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조차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을 누가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 명령을 주신 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형제를, 나의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내 안에 그럴 능력이 없군요. 어쩌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근데 가는 곳마다 좋은 성도들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사도 바울 설교 못한다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데 그 눈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이 더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이상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주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 평범한 말씀을 2021년 마지막 설교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12년 전에 저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사랑 시리즈를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그때 주일날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리게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 끝나고 커피숍에서 몇몇 집사님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의 딸이 커피숍을 들어왔어요. 엄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어? 너도 예배 잘 드렸어? 딸이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예배하고 엄마를 만나게 된 거죠.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딸이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들었어. 그리고 그 딸이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 표정이 아니 목사가 성도가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교회를 왔는데 그따위 설교를 했단 말이야? 이런 표정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 준비 그렇게 안 하신 거야? 아니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서로 사랑하는 설교를 성도가 그렇게 금쪽 같은 시간 내서 왔는데 주일날 그런 하찮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눈초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들으면서 그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눈빛을 제가 잊지 못해요. 이번 주에 우리 드림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연말 되니까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설교할 준비가 없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지 않을까요? 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지 못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으니까 막 우리 서로를 보면 막 저 사람을 못해서 죽어지지 못해서 막 안다라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안 오는지 아니면 너무 못하고 있어서 아니 한 번도 해보려고 노력조차 해보지 않고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조차 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곳이라고 동의조차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왜 오십니까? 은혜 받으려고 오죠. 기도 드려야 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오는 것이죠. 그거를 바꿔서 교회 왜 오십니까? 목사님 사랑하려고 오는 거죠. 사랑 받으려고 오는 거죠. 라는 말 해보셨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느껴보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괴로움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못하는구나. 내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셀자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회개의 이유구나, 회개해야 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 오면서 시험거리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참 사랑에 서툴러요. 하는 것도 서툴고 받는 것도 서툴고 교회 됨이 너무 서툴러요. 한 10여 년 된 이야기예요. 신문에 한 가난한 젊은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에 대해서 기사가 났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죽음의 원인이 생활고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더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이웃집의 문에 이런 메모를 붙여놨대요. 그 자매가. 그동안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남는 밥하고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 주세요. 이웃이 그 메모를 보고 그 젊은 자매의 집을 문을 두드렸을 때는 이미 그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고 췌장염을 앓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굶어서 사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가슴이 아프다 못하게 저리고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전화할 사람 하나도 없었단 말인가? 먹을 것이 없는 게 뭐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예수 잘 믿는 자매였어요. 주님 사랑해요. 그녀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아니, 그녀가 교회인데, 교회 가운데 있는 존재였는데, 아니, 굶어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얘기를 할 수 없었단 말인가? 이게 무슨 교회일까? 나는 뭐 하고 있었나? 교회는 뭐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셀에 속해 있는 분들은 셀원이어도 괜찮아요. 셀장이어도 돼요. 큐티 모임에 나오는 지체일 수도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짧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붙들고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은 20세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모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거부하세요.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내년엔 온전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헌신하면 어떨까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주일날 만났을 때 형제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그냥 우리의 귀를 스치고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어쩌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형제님 그동안 고백 못해서 미안합니다. 자매님 그동안 고백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헌신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진정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드림인 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에는 너무 익숙한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형제요, 자매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과 함께 교회가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못했던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주님 말씀이 우리의 머리만 스치고 지나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끝날까봐 두렵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밖에 있을까 떨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며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서울 드림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셀장님들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어린 자녀들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서울 드림교회를 떠올릴 때 그곳은 내가 사랑받는 곳이고 내가 사랑하는 곳이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때문에 누군가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